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제목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Those who were persecuted for righteousness. 함께 한 목소리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지난 2달간 팔복 강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복은 이 팔복의 마지막 복이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은 다른 복들과 달리 뒤에 두 구절에 걸쳐서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죠. 다른 복들은 그냥 그 한 구절로 심플하게 끝나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이제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복은 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격상 앞선 7가지 복과 다른 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팔복의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그 복은요, 앞선 이 3가지 팔복의 후반부의 3가지 복과 같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복입니다. 자, 그런데 앞선 3가지의 복은 내가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고 화평을 이루고 잘해주고 자, 이런 걸 통해서 주어지는 복인 반면에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복은 이웃으로부터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까지도 당하는 데서 오는 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당하고 또 심지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 하시니 굉장히 뭔가 역설적인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죠. 상처를 입고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데는 뭔가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할 내용은 아니다. 팔복의 다른 복도 일반 상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뭔가 고개가 끄덕여지잖아요. 불신자라도. 그러나 이 마지막 복은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복은 기독교적인 신앙의 핵심의 요소를 품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8번째 팔복의 마지막 복은 앞선 7가지 복 중에 연결되는 복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몇 번째 복일까요? 몇 번째일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같은 의미의 단어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4번째 복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거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마지막 복은요, 사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도 않은데 박해가 올 리가 없죠. 그러므로 팔복의 이 마지막 복은 4번째 복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만약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다면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러나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박해를 받는 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래서 박해가 없으면 왜 이렇게 박해가 없지 내 삶에 내가 잘못 살고 있어. 이게 초대교회 아버지들의 관점이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관점은 어휴 다행이다 박해가 없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해가 없이 평안한 나날들을 보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경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에요. 관점이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관련된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은요, 우리가 그냥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보자면 이런 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팔복의 마지막 복은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들이 천국처럼 그렇게 누리고 살다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뭔가 이게 그럴듯하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팔복의 마지막 복은 이런 식으로 서머리가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은 결코 팔복의 마지막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팔복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팔복은 예외 없이 우리 모두의 태도와 노력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이 모두는요, 그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내가 힘써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는 복이에요. 물론 그런 복을 내려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내가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농부가 농사 짓는 것과 비슷해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 지으면 결실을 맺잖아요. 근데 주체는 하나님께서 비와 물과 그다음에 영양분과 다 내려주셔야 가능하죠. 태풍이 안 와야 되죠. 그러나 노력하면 거둘 수 있다. 이게 바로 팔복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 팔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살아갈 때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복들은요, 내가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한 것은 그건 내가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누가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한 걸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을 보면 정말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을 사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다들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힘들어져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팔복과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레미야 3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네, 우리가 모르겠어요. 화는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죠.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어리석은 짓 하고 하지 말라는 짓 하면 화는 저절로 오겠죠, 나에게. 그러나 복은 달라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노력한다 해도 그게 저절로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존자께서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팔복의 한 가지 복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되는 걸 그 복으로 넣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노력해서 되는 것만 팔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형통하고 평탄한 게 팔복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싫어하는 구조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 세상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데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을 누리고 그것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겠죠. 아니, 그렇다면 어째서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지 않고 비교적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럴듯해요. 아주 제3세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상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해서 특별히 그렇게 박해를 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보통 그냥 평탄하게 인생이 흘러가는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것은 다음과 같은 예화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날에 운동장에 나가서
서 있으면 바람을 느낄 수 있나요? 느낄 수 없죠. 바람 한 적 없는 고요한 날에 어떻게 바람을 느껴요? 그건 말이 아닌데잖아요. 그래서 느낄 수 없어요. 바닷가에 나가면 몰라요. 바람이 언제나 불어오니까. 그러나 도시 안에서 바람 한 점 없는 날에 운동장에 서 있으면 아무런 바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금씩 바람이 느껴져. 옷깃이 날리기 시작하고요. 뭐 이렇게 기분 좋은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그 맛에 또 자전거 타는 거 아니겠어요? 자전거 타고 가면서 이렇게 바람을 느끼는 것. 자, 똑같은 날에 도로에 나가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시속 100km로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자를 쓰고 있다면 모자를 꽉 잡아야 됩니다. 모자가 반드시 확 벗겨져서 날아갈 거예요. 그만큼 세찬 바람이 계속해서 부딪혀올 겁니다. 내가 100km로 달리니까. 자, 그리고 동일한 날 비행기 날개 위에 서서 자신을 고정시키고 비행기를 이륙시켜서 하늘을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을 거예요. 너무 바람이 세차서 그냥 뭐 이 입속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막 여러분 그걸 본 거 있죠? 바람이 세게 불면 막 사람이 얼굴이 이상해지죠. 그런 게 될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어째서 바람 한 점 없는 동일한 날에 사람마다 바람을 이렇게 다르게 느낄까요? 다른 요인은 없어요. 오직 그 사람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바람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 없이 그냥 폭풍이 불어치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 부는 날 밖에 나가본 적 있어요? 나가지 말라 하죠. 위험하니까. 저 홍콩에 살 때 제가 참 어리석었어요. 홍콩의 폭풍이 얼마나 센지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태풍 뭐 폭풍 7호, 뭐 태풍 8호 이런 게 오면요, 택시도 못 다녀요. 막 간판이 떨어져서 이게 우그러지니까 택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위에 플랫한 평평한 택시가 있고 위에 두툼한 이런 걸 대놓은 택시가 있어요. 위에 이런 걸 대놓은 택시만 다닐 수 있어요. 평평한 택시는 못 다녀요. 왜? 간판이 떨어져서 다 찌그러지고 다칠 수 있으니까. 제가 홍콩 가서 얼마 결혼해서 좀 산지 얼마 안 됐는데 태풍 7호인가 8호인가 온대요. 막 나가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 태풍이 얼마나 센가 좀 경험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막 말리더라고요. 큰일 난다고. 한국의 태풍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못 나갔거든요. 나갔으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마지막 때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던 자전거를 타든 오토바이를 타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냥 강력한 태풍이 다 불어닥치니까 모든 사람이 박해를 받는 상황이 바로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각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도에 따라서 또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정도에 따라서 박해의 바람이 각 사람마다 다르게 불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내 삶에서 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박해 바람이 오게 돼 있고요. 그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수록 더 강한 바람이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이스트리라고 하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캐시 밀러라고 하는 제빵사는 어느 날 동성연인들의 결혼을 기념하는 웨딩 케이크를 제작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캐시는 독실한 그리스찬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믿기로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것이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케이크를 주문한 게 사실 그 케이크 주문한 것도 일부러 주문한 거예요. 이 사람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 케이크 위에 뭘 요구했냐면 남자 두 명이 신랑 신부 그렇게 모습을 해서 이렇게 딱 서 있는 이 웨딩 케이크니까 그걸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거예요. 그냥 뭐 해피 웨딩 이런 케이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말 이 사람의 신앙에 반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남자 두 명을 만들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리고 해피 웨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녀는 굉장한 고민에 빠진 것이죠. 이 주문에 응할 것인지 응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주문을 받아서 케이크 만들어 주었다면 뭐 아무런 박해도 없죠. 산들바람도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고 막 그리스도인 연합이 일어나서 당신은 왜 그렇게 했냐 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캐시는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안내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신앙적인 그러한 신념에 의해서 그 주문하신 케이크는 제가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걸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다른 케이크집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만드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들의 원래 목표가
이 캐시와 이 제빵사를 그냥 테이스트리라고 하는 제과점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가지고 동성애 연합 이런 데를 간 거죠. 왜 주문 안 받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동성애 연합에서는 법정 소송을 들어오겠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도 뭐 빵빵한 변호사 사서 돈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시간,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말할 것도 없죠. 캐시는 굉장히 고민하다가 거절했습니다. 그대로 소송을 맞았고요. 몇 년 동안 소송이 지속이 됐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런 경우에 도와주는 또 크리스찬 변호사들이 있어요. 무료 변호로. 그래서 법정 싸움을 한 결과 최근에 결론이 나왔죠. 그래도 미국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박해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개인의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무죄. 그렇게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근데 유죄로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재산 다 날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근데 캐시는 박해를 받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도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규모로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것인지 혹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정에 따라서 박해의 바람의 세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각각 결정이 다 다를 것이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아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유 그냥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그냥 운동장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을 선택한다면요, 네, 우리가 팔복의 마지막 복은 절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런 박해 바람이 없이 그냥 우리 인생은 평탄하게 흘러갈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좋은 것인가요? 네, 좋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더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요, 한 번도 이 박해 강한 바람을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처음으로 맞으면 그때는요 대책이 없어요. 휙 날아가 버릴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간 적인데 이렇게 도로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가기 전날 폭풍이 왔다더라고요. 강력한 폭풍이, 태풍이 와서 막 도로를 휩쓸고 갔는데 나무들이 듬성듬성 뿌리가 뽑혀 있어요. 이쪽 길로 가니까 나무들은 뽑혀 있고 이쪽 길로 가니까 안 뽑혀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선교사님께, 현지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왜 나무들이 어떤 데는 뽑혀 있고 어떤 데는 안 뽑혀 있나요? 아니 저 뽑혀 있는 나무는 더 아름드리 나무 같고 안 뽑힌 것들은 좀 비실비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왜 반대로, 내 생각과는 반대로 되어 있나요? 여쭤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아, 그건 간단합니다. 남아있는 나무는 오래전부터 심어져 있었던 것이었고 뽑힌 나무는 최근에 옮겨 심어서 태풍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어떤 바람도 싫어요, 나는 안 맞고 싶어요 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나는 안 맞는 쪽으로 결정할래요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 싫어하는 쪽으로, 원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해서 그냥 무풍지대에 머물러 있다면요, 이제 마지막 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박해 바람이 확 불어오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 뽑힐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박해를 받는 쪽으로 선택하고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당연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대로 데려갈 거다. 이게 박해잖아요. 이게 심해지면 순교잖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이미 제자들에게 박해 바람이 불 것이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죠. 이렇게 경고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을 경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태풍이 왔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죽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좀 막자, 준비하자, 대비하자, 경고를 위해서 계속 태풍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태풍이 올 때 어리석은 사람들이 TV나 라디오 전혀 안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가다가 휩쓸리는 거예요. 아, 태풍이 오는구나 하고 창문을 이렇게 X자로 테이프로 이렇게 X자로 다 막고, 예, 제가 홍콩에서 배웠는데요. 다 막아야 된대요. 테이프로. 그러면 창문이 이 응력이 세져서 바람이 웬만큼 들이쳐도 이 테이프가 막아준대요. 그 안에 놓으면 와장창 깨지고 그냥 창문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 경고하는 이유는 준비하라, 대비하라, 마음 단단히 먹으라 이 말이죠. 바울이 바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소유하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죠. 아니, 오늘 이 시대는 초대교회와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밖에나 환난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운동장에 가만히 서 있기 때문에 밖에나 환난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따름이에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산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안 살아보니까 모르는 거지, 살아보세요. 일어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버젓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살아보았으면 말을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죠. 예, 말을 하지 마는 거예요. 안 살아보니까 그냥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박해가 있어요. 그럼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요, 중국은 기독교만 안 믿으면 살기 천국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왕이고요. 한국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일도 돈만 있으면 버젓이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막 처벌 두고 살고 이래도 기업체 사장님이, 한국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윤리적으로 지탄받고 뭐 가정이 문제가 되고 당장 문제가 되죠. 중국은 그런 거 없어요. 돈만 있으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살기 너무 편해요. 그런데 일단 기독교를 믿고 기독교를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 같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편안한 세상에 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니까 박해가 없네요. 뭐 왜 자꾸 박해를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안 사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냥 이 시스템에 맞춰서 살면 없어요, 박해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의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삶을 살겠다고 딱 나서는 순간 강력한 저항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캐시 밀러 아까 말한 제빵사 기억하세요? 어디 살고 있나요? 제3세계 박해받는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이에요, 미국.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호주에서도,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에 다른 복은 다 우리가 그냥 받고 싶은데 마지막 복은 쏙 빼놓고 이거는 안 받고 싶어요. 한남이 이거는요, 하이라이트를 놓치는 거예요. 정말 팔복을 다 써머리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인데, 이것만은 빼놓고 나머지는 좀 받고 싶어야 하면 하이라이트를 놓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하고요. 이제 주제를 바꾸어서 의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의가 뭔지를 알아야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죄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자기 죄나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걸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을 십자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제가 언젠가 TV를 본 적인데 꽤 잘 알려진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약간 그 기독교 방송 같은 데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이혼한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좀 정색을 하면서 참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시면서, 어쩌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제 십자가로 알고 지고 가야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저 십자가 아닌데, 십자가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부부 당사자 간의 실수와 허물과 제 잘못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 파국을 맞이한 것인데, 그걸 자기 십자가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 저분은 십자가의 의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의미를 다시 배워야 되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란 무엇일까요? 의, 한자 의는요, 이게 재밌는 단어예요. 이게 한자를 풀이해 보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자는요, 의가 뭡니까? 나아자, 나라고 하는 나아자, 예, 그 밑에 어린 양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밑에 나를 두는 거, 이게 이제 뭐 어린 양과 나가 함께 있는 거, 이런 게 의라는 거예요. 예, 뭐 그것은 한자의 의고요. 그냥 우리말로 풀어보자면 옳음이에요, 옳음. 의는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길로 행하는 게 바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죠. 문제는 인간의 생각을 기준으로 한 옳음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옳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옳다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말씀하는 의란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생각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의를 추구하면 결국은 부딪히게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과 그분의 길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팔복의 마지막 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커다란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머리로는 이게 옳은 길이야, 이게 의야 알지만 우리 타락한 혼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너도 저렇게 살면 돼.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유혹에 번번이 굴복하고 맙니다. 핑계도 잘 될 수 있죠. 뭐 인간은 연약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 핑계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더 어려운 문제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이 뭔지, 그분의 길이 어떠한지,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어느 것이 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윤리 도덕은 대체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고 우리 양심도 그걸 증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 즉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기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올바른 하나님의 길인지를 잘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사 때가 되면 조상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하는 것. 이게 조상을 그냥 기억하고 예를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에 어긋나는 귀신의 일에 동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의에 맞게 살 거 아니에요? 혹은 헬로윈 대회에 막 흉측한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그냥 단순히 흥미로운 문화에 불과한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의에 어긋나는 이교도적인 그런 문화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 어떻게 동참하든 안 하든 이걸 기준을 세울 거 아닙니까? 동성애나 낙태는 어떻습니까? 그걸 반대하는 것이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우리가 침해하는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의에 어긋나는 왜곡된 창조 질서에 관한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게다가 사회에서는 매스미디어 통해서요, 대부분 경우 하나님의 의와 반대된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막 압력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압력을 또 견디기도 힘든 것입니다. 학교에 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굉장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예 포기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속출할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셨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숨이 막히면서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아니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말씀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방법이 뭐입니까?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뭐 고차원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가신 그 길대로 따라가 산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 어렵지 않잖아요. 네, 어렵죠. 예,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살아가셨던 바로 그 길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문이 활짝 열린 것이에요. 뭐 깊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면 돼. 그게 주님의 제자이고요. 팔복의 그 마지막 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그러한 복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를 쉽게 바꾸어 설명하자면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한 것이다. 이렇게 바꿔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식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문제는 그 방식 그대로 이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박해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박해 받으셨던 것처럼 박해가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살면 그러한 박해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팔복의 마지막 복을 그대로 축약한 거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즉 주님처럼 살면서 주님의 의를 이루는 그 삶을 나도 따라가서 살면서 살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팔복을 시작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도 천국을 소유하는 거고요. 또 팔복의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은 자가 받는 복도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팔복은 결국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아요. 물론 팔복의 첫 번째 복을 받는 사람과 또 마지막 복을 받는 사람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하는 것은 같지만 상급은 다르겠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크게 받은 사람은 굉장한 상급을 받을 것이죠. 그러나 결국 팔복의 모든 복은 이 땅에서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복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만 하나요? 아무런 박해 없이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해 보니까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그로 인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에서의 상급을 위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더욱더 확실하게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에서의 상급으로 우리가 가시화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자, 이것은 그의 삶뿐만 아니라 사명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평생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면 그는 자신의 사명을 거의 이루지 못했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만약 그가 진정으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삶에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없을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이 귀여운 조카 한 명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조카는 별로 안 귀여운데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카들은 대부분 귀엽잖아요. 우리 애가 아니니까 조카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일단 귀여운 면만 보이잖아요. 자,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놀이동산에 간다고 하면요. 조카는 이모와 함께 놀이동산에 가는데 막 신이 나서 막 들떠 있겠죠. 이모도 모처럼 조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마음이 또 흥분이 되고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유치원 교사 두 사람이 20명의 원생들을 인솔하여서 특별활동으로 놀이동산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서 버스가 마침 여기 안 돼서 자
전혀 다른 그림이죠. 유치원생들이야 뭐 상관없어요. 뭐 이모와 가든 교사와 가든 뭐 신나는 하루로 기억되겠지만 유치원 교사 두 사람에게 그날은 온 신경이 곤두설 만큼 고생하는 날일 것입니다. 자, 어째서 이모와 유치원 교사는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이모가 맡은 사명의 무게와 유치원 교사가 맡은 사명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모는 뭐 조카 한 명만 신경 써서 그날 잘 돌보면 되지만 유치원 교사들은 하루 종일 20명이 넘는 원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한눈 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땀이 막 나고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직장에 인사과에서 일할 때 몽골 울란바토르의 부시장과 그 일행들이 왔는데요. 한 20명이 왔어요. 그래서 인사과 직원이 5명이나 4명밖에 안 되니까 한 명당 4명의 몽골 사람을 붙여서 롯데백화점하고 이렇게 한국의 유명한 몇몇 경복궁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투어 해주라고 했는데 문제가 저는 영어와 우리말 했고 그 사람들은 몽골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쳐버리면 끝장인 거예요. 그때 당시 1990년 초에 한국에서 몽골말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뭐 10손가락에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분들이 또 복장도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아저씨 같아요. 부시장이라고 한끗 차려입고 왔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낙후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많이 놓쳐버리면 막 몽골말로 막 스르게 시작하자 이러면 아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뭐 찍어봐도 안 나오가니까 뭐 연고자 이러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상한 말 하니까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이상한 말 하니까 정신병원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하는. 왜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도 아니고 불어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니고 몽골말이란 걸 그때는 몰랐겠죠.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는데 죽을 뻔했어요. 이 사람은 가전제품에 뭐 관심이 있어 그 코너로 가고 저 사람은 뭐 또 다른 어떤 무슨 뭐 시계나 이런 데 관심이 있어 저리로 가고 와, 뭐 말이 안 통하고 그날 하루 아직도 잊혀지는 제 악몽이에요. 유치원 교사도 좀 뭐 강도는 이렇게 심하진 않겠지만 애들이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하루인 거예요. 정말 힘든 하루인 거예요. 뭐 대중교통도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내리고 이런 게 얼마나 신경 써요. 근데 만약에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 인솔하고 놀이동산에 가는데 그냥 자기가 들떠서 아이들은 나 몰라라고 자기만 막 마음껏 즐긴다면 이게 유치원 교사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절대 그 사람은 유치원 교사 할 수 없어요. 혹시 조카를 인솔하는 이모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야, 너 알아서 놀고 나 알아서 놀고 몇 시 여기서 모이자 할 수는 있죠. 유치원생은 그게 안 되잖아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다 인솔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모는 될 수 있겠지만 다수의 원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유치원 교사는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신실한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물론 뭐 어떤 고난은 자기 잘못과 자기 허물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난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 이 사람의 삶은 의를 위하여서 옳은 일을 택하다 보니까 받는 박해,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가득한 날들을 보내는 중에 어느 날은 그분의 마음이 우울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하고 안락하게 잘 지내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많을까?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바보같이 사서 고생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오니까 이걸 한번 허용하니까 여러분 섭섭이를 마음에 한번 허용하면 계속 머물면서 계속 섭섭한 마음 들고 아우 이거 뭐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우울한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잠시 이렇게 끈을 놓았더니 너무 고생 많이 하니까 사람인지라 믿음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한번 이렇게 좀 주저앉아서 이 길이 맞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했더니 막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평안하게 잘 사는 자기 친구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부럽기까지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주님께 여쭤봤대요. 주님, 제가 잘 가고 있나요?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요? 제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나요? 이렇게 한참 울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그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아이들을 인솔하여 놀이동산에 간다고 치자. 가는 길까지 놀이동산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분이 유치원 교사니까 이 비유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유치원 교사들로서 아이들 인솔하여 놀이동산에 갈 때 자기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초긴장 상태죠. 그냥 애 하나가 어디 혹시라도 버스 바퀴에 그냥 깔려 들어가거나 뭐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니까 막 눈을 뗄 수가 없는 초긴장 상태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아이들은 또 평소보다 더 활발해요. 신이 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식은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 신실한 유치원 교사는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비로소 깊이 깨달았습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마저도 천국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놀이동산 가는 그 길이 정말 그 사명이 있다면 정말 힘든 것처럼, 사명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럼 내가 뭐 룰루랄라 마음으로 버스 타고 가면 돼요. 근데 사명이 있다면, 아이들 인솔해야 된다면 그건 정말 힘든 길이 갑자기 되어버리는 것처럼, 천국 가는 그 삶이 사명이 없다면 적당히 살아도 돼요. 의를 위해 박해받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사명이 있다면 그 길까지 천국에 있느냐.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굉장히 큰 깨달음과 함께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어떻게 그 길까지 천국에 있느냐. 내가 이 험한 길 끝에까지 갈 때 놀이동산보다 1000만 배, 100만 배 나은 천국이 나에게 열린다는데 내가 이 고생쯤이야 왜 못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길을 끝까지 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저도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받은 고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분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왜? 아직까지 마지막 때가 안 왔으니까.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좀 작은 것 한 영역에서도 내가 의를 위해서 이걸 선택하면 내가 더 힘든데, 그러면 그걸 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뿌리가 내려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또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이언CC의 모든 성도들이 기꺼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